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두 손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아멘. 자, 우리 프랭카드 우리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제는 그리하면 성경구절 바로 처음부터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늘 꿈은,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그 비결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극동방송 어느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뭘 해줄까? 그러더래요. 네. 너무나 그 생생한데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해주십시오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것을 해주세요 하려 하니까 이게 걸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망설이다가 그냥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이 계속 참 내가 왜 망설였을까? 그 세상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내 가정, 내 아이들, 뭐 일터 다 잘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말하자니 이게 걸리고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나중에 내가 이걸 말했으면 좋았을 걸. 그게 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책을 펴냈답니다. 책을. 그래서 그런저런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보고 이 음악가가 음악하는 사람이 이제 그 노래를 지은 거죠. 노래를 지은 것을 오늘 이제 극동 방송에서 들려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노래, 저도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시작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그러면서 노래가 시작돼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뭘 대답할 것입니까? 이거 하자니 저게 걸리고 여러분들 막 그럴 겁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내가 너 뭘 원하느냐 할 때 뭘 내가 대답할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쭉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에는 무엇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의 1.1획이라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되면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기까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런 길을 가도록 또 잘못된 그런 길을 때로는 가도록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가만히 계실까? 또 믿음의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우리 남편이 저리 돼야 돼.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좀 안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좀 믿음 생활도 그래하고 그래할까? 좀 하나님 그냥 혼내주시고 좀 어떻게 해주시지. 이렇게 아마 생각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뉴스를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 어대생 술 친구와 마시고 한 명은 그냥 가고 한 명은 없어졌는데 나중 보니까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네. 그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친구, 야, 그럼 나한테 전화를 너가 해주어야지. 여기 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무개가 그냥 이게 술을 같이 마셨는데 그냥 잠들어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좀 와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하든지 전화를 나한테 해야지. 왜 안 했냐? 그게 너무 내가 마음이 참 섭섭하다. 네, 그리고 그 신발이 이 막 그냥 막 흙이 뭐 지렁인지 모르지만 이 흙이 막 묻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지역을 뭐 수없이 갔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누워 있어서 잠자고 죽었다는 잠들었다는 그 자리는 신발에 그런 흙이 묻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그 친구 찾아가서 야, 너 신발 어딨냐 보자 그랬더니 하는 신발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의 단서가 있죠. 이 아버지는 그 신발 그런 흙이 그런 진흙이 묻을 장소가 아닌데 그 신에 그게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신 어딨냐 했더니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 아버지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수도 뭐 한다 해도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뭐 하여튼 여러분 이해할 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방금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도 이해하지 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나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아내와 남편이 또 친구가 핍박하고 괴롭힐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 하잖아요. 야, 하나님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많지도 않은데 또 직장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의 상사나 또 그 사장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안 믿는 친구로 더 내가 열심히 더 일하고 했는데 왜 나를 싫어하냐 이거죠. 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쫓아내려 그러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가 했더니 믿지 않는 이 세력과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그냥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이런 세상의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했잖아요. 다윗 도망칠 때 심의 저주하고 다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냥 저놈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냐, 내버려둬라.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다는 것. 그 과정 속에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죠. 네,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통해서 그 힘든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듣고 여러분 답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철저하게 나는 지키는 자기 훈련의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지난주 했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믿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짐승의 활동 기간을 하나님께서 잠시 짐승에게 맡겨주었어요. 17절 다시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짐승의 활동 기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잠깐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수요일 기억하죠? 빌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맡겨줘. 가룟 유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맡겨준 거죠. 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맡겨준 그 과정 속에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뭐 해줄까 해도 그냥 이 고민하고 저 고민하다가 답도 못하고 꿈을 깨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1.1회까지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 머리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해도 내버려 둔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 어쩌면은 여러분을 욕하고 괴롭히고 그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그 학생들 공부할 때 머리띠 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 딴 생각 안 하고 또 이제 직장인들도 해가지고 머리도 두르고. 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고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 있고요. 1년이 될 수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남편 전도 구원하는 우리 믿음의 아내들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기 여러분들이 딱 합격하는 그날에 이제 답이 오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빨리 단축할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시편 말씀처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아 가지고 내가 지금 못 해준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여러분 여러 구절을 읽을 텐데 거기에 그냥 답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자, 성경 구절을 이제 시편 37편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 잠시가 언제인지 우리 모릅니다. 예.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세력들이 있겠지만 잠시 후에 없어요. 나중에는 살펴봐도 어디로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하나님이 그냥 항일홍 7km 다 도망치게 만들어가지고 예, 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게 그냥 다 어디 갔는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 역사 속에 다 해결되면요 핍박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돕는 자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과 해방 속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 더 큰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 이게 믿으니까 그 고난과 핍박 속에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찬양하니까 너무나 핍박 받아가지고 정신 나갔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찬송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도 그냥 누구한테 힘들게 당하더만 머리가 돈 것 같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읽고 크게 아멘 하세요. 네. 그 고난 속에 나를 강하게 하시고 털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이거든.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나의, 우리 아이들 그 유익, 우리 아이들을 더 유익하게 더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잠시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아픔도 있고 직장 일터도 있고
막 친구 문제도 있고 학교 안에서 일도 벌어지고, 네. 저 자식 때문에 막 속 썩어 죽겠다 이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뭘 주시려고 저러실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 그 아이에게도 소망을 불어넣어줘야지. 너는 뭐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상하고 아이도 속상하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만 가지면요, 부모도 소망이 있고 아이들도 소망이 있고, 네, 할렐루야! 유익을 위해서 너에게 유익을 주려 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즐거워해라. 잠깐 그냥 이 마귀가 그냥 분내가지고 내려가서 그래 하니까 그 잠깐이니까 거기에 괜히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넘어가지 말라. 너를 위한 계획이 있으니 속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코로나에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제 코로나의 성도들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 그 이제 자료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더 간절해졌다. 더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훨씬 더 이 영적 성장이 되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이 코로나에 거의 안 나온 사람들 이제 그 설문지본이 있잖아요. 거의 안 나온 사람들의 대답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배 안 나가 하다 보니 우리 믿음이 전에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완전 정반대가 된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쓰는 사람 더 그냥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열정이 되고 더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막 성장했는데 반대 사람들은 더 밑바닥으로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나온 통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0절 시작.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찌 되느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서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지금 가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렸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잠시 하나님,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도 예 나를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잠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이후에는 구속자가 나타나리. 그랬더니 3일 만에 부활의 영광 역사가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참 그 잠시라고 하는 게 언젠지 모르죠, 여러분들. 네, 모릅니다. 잠시가 언제 될는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도 잠깐이다. 조금 더 길면 80이고
더 길면 100이고 요새는 자주 제가 요즘에 자주 들은 이야기가 요즘에는 몇 세라고 이야기할까요? 120세. 요즘에는 제가 벌써 몇 번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새는 뭐 약도 많고 해가지고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120세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70에 우리 기본으로 70을 이게 70에 은퇴해도 80, 90, 100, 110, 120. 아니,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은퇴하고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은퇴 이후에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나야 뭐 선교할 것인데, 걱정 없다고. 목사님은 걱정 없겠네요. 예. 목사님 아닌 사람도 이야기를 저보고 개선하더만은, 이 70에 은퇴해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어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 후면은 누가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잠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인지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길면은 몇 년? 120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아직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우리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16절. 오늘 본문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다시 읽고 크게 하면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이 음료의 결말, 짐승의 결말 도대체 뭘까? 이 짐승과 음료는 목적이 같아서 손을 잡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달라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리새인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천국을 믿고, 사두개인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세상주의고 하나는 영적주의죠. 그런데 이들이 손을 잡았어요. 왜 손 잡았죠? 예수님 죽였는데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짐승과 음료는 목적이 같아가지고 같이 손을 잡습니다. 자, 짐승은 자기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 음료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합니다. 짐승은 그냥 우리가 쉽게 짐승은 사탄, 마귀 생각하고 음료는 짐승에게 딱 잡혀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교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또는 이단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음료를 이용하다가 목적을 딱 달성하면은 어찌 하느냐? 우리 한문용어로 토사구팽이라 하죠. 완전히 그냥 다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네. 딱 이용을 하고 난 뒤는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이는 이제 수치를 드러니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이 불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예 그냥 이 짐승도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불못이거든요. 네. 자기도 가야 할 곳 그곳이면서도 이 음료를 미리 그냥 너 불못에 들어 이한 거기가 너 자리다. 그가 너가 살 곳이다. 그렇게 다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사단이 마귀가 자신의 경배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음료가 필요해요. 네, 지금도 이 짐승과 연합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좋은 말했죠. 이단 종교라든지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뭐 산 옮기기 뭐 어쩌하면서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거죠. 앞장서서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료는 결국 짐승에게 이용을 당하고 마침내 짐승이 받을 그 지옥에 자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종착지 지옥, 영원한 불못에. 그러니까 이 음료에게 권력을 주니까 음료가 아까 열불 짐승을 타고 그 위에 앉아가 자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용을 당한 건 줄 모르고 그렇게 결말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기간은 언제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성취돼 그때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 짐승과 음료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5개는 이제 없어졌다가 다 없어졌는데 또다시 나타나는 거죠. 왜? 짐승이 이렇게 세워서 손잡고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려 하니까.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짐승과 음료가 이 세상이 권력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무익하다.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냥 뭐 하나님 없잖아. 너 교회 봐 꼼짝 못하지. 보라고 교회가 얼마나 무능하냐고. 하나님 잠자겠지 뭘. 이러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는 나라들마다 가서 문화를 파괴하는 나쁜 무리라고 이러면서요. 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적인 환경적인 것도 있고 믿음 안에 대한 것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적인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또 믿음 안에서 핍박이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에베소 처음 사랑 예수님 만난 첫 번째 그 사랑 그리고 나의 사명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20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자,
우리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의 할 일은 많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사명의 자리로 다시 찾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나는 5년 다니고 직분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래서 그가 정신 차려서 섬행히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교회 다녔는데도 어느 날 유혹당하여 가룟 유다 3년 반 따라다녀도 그리 되는 것처럼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 아래에 넘어진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 신앙, 말씀 신앙, 이게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선암교회 교인입니다, 이 뿌리 신앙, 나는 죽어도 선암교인입니다. 우리 남아공 우리 선교사도요, 뿌리 신앙이 없으면 선교가 흔들립니다. 우리 남아공 우리 홍의영 선교사, 나는 거기에서 죽을 겁니다. 그 남편도 20년 넘도록 하고 한국에서 이제 암으로 죽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왜 생각을 잘못했을까? 20년, 21년 하고 이제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제 친구인데 교수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각 신학교 서류 넣고 이제 강의 받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탁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잠만 자면 꿈속에 흑인들이 나타나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계속 회개했대. 내가 왜 딴 생각했을까?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가고 하나님이 천국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는 홍혜영 선교사가 제가 대신 거기서 하다가 죽겠습니다. 네. 선교사도 뿌리 신앙을 해야 거기서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뿌리 신앙 가지야. 나는 선암교입니다. 내 아이도 선암. 거기에 대야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안 나오고, 거기 안 되면 날마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잠깐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견고하게, 털을 견고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더 큰 기적을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 이런저런 일들을 주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꿈꾸고 소망하고 말씀을 깨닫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잠시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심이고 더 털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교회 유익을 주려 하심인 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아픔을 얹고 치료에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얹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얹었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으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많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잠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믿고 첫사랑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 잘 지키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고난이 유익이다. 잠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